에베소서의 후반부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맺는 새로운 관계들을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새 원리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자녀들과 아비들 또 종들과 상전들에 대한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특별히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러니까 가정주일에 이제 가정의 달, 5월 달이 되면 많이 이게 종종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과 아비들에 대한 이 내용은 좀 간략히 다루고 그 뒤에 이어지는 종과 또 상전에게 주신 말씀을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달 게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도 당연하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사람됨의 기본을 이야기하는 어떤 윤리처럼 우리가 듣습니다. 효도하는 게 마땅하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사회 윤리 이전에 아주 오래전 신구약 전체가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23장 25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또 신약에 이르러서 효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땅히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이들의 외식함,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질책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공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효는 유교에서 비롯된 사회 윤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온 명령이라고는 명령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으뜸가는 계명이라는 뜻이고 또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 이게 주님 때문에 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으로 지금의 우리 부모님들이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또는 존경할 만한 인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순종할 만한 모든 여건을 갖추셨기 때문에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을 나에게 주신 그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의 섭리를 바라보기에 그분이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창조 질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질서 아래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늘 옳습니다.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늘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효자, 효부, 효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죠.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음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도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이 녀석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교회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네요. 어쩌면 좋습니까? 많은 분들의 고민이에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자녀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며, 먼저 부모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변화될 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이 본문이 말씀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부모된 분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선한 도전이 되어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잘 살피고 또 그 영향으로 자녀들 또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또 한 가지 부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가 이제 편지인데 이 편지글은 당시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인 것,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1세기의 상황에서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하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정말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은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휘둘렀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때로 아이가 좀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라면 바로 생명을 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원치 않는 딸이다. 그러면 바로 내다버리거나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심지어 성인이 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손댈 수가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아버지의 권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감정까지도 고려하라. 뭐 이런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정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일단 호되게 꾸지람을 하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대부분 이제 가정에 하나씩 있으니까 오냐 오냐 이렇게 키우죠. 근데 여기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 옛날에 자녀들 키울 때 나는 한 번도 애가 뭐 손댈 게 없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매로 다스렸습니다. 매로.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호되게 꾸지람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매를 아끼면 아이가 엇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릴 때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도 아이들에게 매를 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호되게 다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호되게 다루지 말라. 그러므로 혹시 부모라는 그런 권위를 남용한다거나 또 지나치게 엄한 처사를 요구한다거나 또는 불공평한 태도로 자녀들의 그 노후를 바라게 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최대한 삼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매를 맞거나 꾸지람을 받는 그 아이도 압니다.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 혼냄인지 즉 내가 받을 만한 그런 혼냄인지 아니면 엄마 아빠의 감정이 담긴 그런 훈육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내가 아이를 대했을 때 뭐 어떻게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되면 미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빠로서 그때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고 이렇게 저렇게 행했고 내 의견을 잘 들어주지 못하고 막 윽박지르고 막 때리고 그랬던 거 미안하다.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하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야유를 보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오히려 부모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들의 주의를 가정에서 이제 사회로 돌립니다. 종들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1세기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그 당시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노예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 복음은 먼저 사회적인 하층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노예들 그리고 여인들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풀뿌리 운동처럼 복음이 퍼져나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자유인과 노예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찬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맨 처음에 에베소에 있던 이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 편지 글이 딱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 때 그곳에는 여러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함께 예배하며 그 편지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에는 노예들도 주 안에서 똑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로 그렇게 대해 주었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런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요? 교회에 와서는 형제자매인데 집에 돌아가면 종과 주인의 관계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대해 보시죠. 우선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상전, 그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러니까 그 주인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듯 순종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그 종들이 그 주인에게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종들은 우선 상전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하랍니다. 예수 믿는 노예들은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 마음으로 섬기래요. 성실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왜요? 8절 말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어느 날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00년이 흘렀어요. 이제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신분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종노예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이 드러내는 원리를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피고용주의 입장에 서신 분 있으시죠? 피고용주.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은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십니다. 거의 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선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터에 나가실 때 오늘의 말씀이 권하듯 첫째,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권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요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이 삶의 장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이 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지도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피고용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순종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윗사람들이 있잖아요. 윗사람들. 다 사장들만 계신가요? 윗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일터에 윗사람들, 그분들을 대할 때 좀 안 이꼽지만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억지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그 위에 있는 분들을 선대하며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이 권위의 진정한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당시에 노예들은 물론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서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전쟁으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남의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끌고 온 노예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자유인의 숫자보다 노예들의 숫자가 4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만 하더라도 6천만 명의 노예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자연히 그들 중에는 똑똑한 노예들이 많았어요.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 신학자에 따르면 당시 웬만한 일들은 다 노예들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엘리트 계급들 있잖아요. 의사들도 노예들이 했고, 가정교사들도 다 노예들이 했고요. 또 실제로 도시를 이렇게 관리하는 행정가들도 다 노예들이 했대요. 노예들이. 그러니 그 주인이나 윗사람에게 순순히 순종하는 것이 이게 애로사항이 있었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본문이 권면합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그게 옳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나 이쪽에 있는 로마 교회 같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들 가운데 80%가 노예였고 자유인은 20%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라. 성심껏 일하라.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저들이 정말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그러자 어느덧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후에 로마 제국이 서서히 복음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왕이 예수를 딱 믿어서 그냥 딱 그래서 선포해가지고 기독교 나라가 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아래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결국은 복음으로 나라를 정복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 직장에 있는 사장님을 섬기는 그런 직원이 아니라 그 직장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6절에 세 번째 또 다른 주의점도 나와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랬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주인이나 아니면 윗사람 호의를 얻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지켜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설렁설렁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동기와 마음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기에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행하는 것이 언제나 맞다라는 겁니다. 8절에 이와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행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8절 이하.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말씀합니다. 이런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저 위에서 우리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께서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실 것이다. 대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인간적으로 아니 인격적으로 훌륭한 주인이나 뭐 상사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러면 순종하기 쉽죠. 그러나 진정 우리가 성도라면 심지어 못된 주인이나 까다로운 상사들에게까지도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뭐 비굴해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서 늘 순종 또 존경의 태도로 누구에게나 잘함으로 그 선대함으로 승리하자는 거예요. 승리하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9절의 말씀은 윗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윗자리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들, 즉 고용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이 눈에 띕니다. 상전들은 직장 상사나 소유주들은 자기의 직원들이나 혹은 아래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래요. 즉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입니다. 혹시 좀 지위가 있다거나 또는 고용주의인데 그런 생각 저들이 못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 밑에 와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돈 좀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올랐는데 함께 일하는 저 종업원들은 돈이 없어서 그만두지 못하니, 그러면서 그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문은 상전들 또한 하늘에 계신 자기의 상전을 의식하고서 동일하게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직책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아랫사람들을 존중하고 더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권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따라서 누구나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언제나 맞습니다. 특히 본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너희가 상전이라고 종이나 아랫사람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그걸 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라. 요즘 말로 하라면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아라. 성경의 원칙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위에 있는 이들이, 즉 상전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뻗어서 더 인격적으로 그 아래의 일꾼들을 선대해야 하는 게 항상 맞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달된 1세기의 상황으로 가면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당시 존경받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종들과 주인 사이에 공통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들과 상전은, 종들과 주인은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종이란 살아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종들은 인격이 없는 소유물이나 아니면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주인은 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고 종들을 마음껏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문은 상전들에게 종들을 형제와 자매처럼 여기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9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이건 상전들이건 진짜 주인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한 주인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 계신 상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위치가 높다고 해서 또는 그들의 위치가 낮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동등하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모두 다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라면 주인도 또 그들에게 속한 종도 또 예수 믿는 사업가도 그와 함께 일하는 종업원도 모두 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고 아예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종이기 이전에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들을 위협하고 공갈치고 마음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치라, 아주 강한 표현을 쓴 겁니다. 그치라.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은 오히려 상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리가 높다고 상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상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가 상전이 아니에요. 오직 진짜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시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새 사람이 된 이들이 섬기게 된 관계,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든 종이든 종업원이든 또 사업주이든 직원이든 상사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아름다운 일을 보고 그처럼 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아니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그런 제자라면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종의 자리에 있든 상전의 자리에 있든 남의 직장에서 일하든 또는 내가 종업원을 데리고 있든 상관없이 스스로 낮아짐의 자리를 택하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며 서로 섬기는 그 자리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원리가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도 그대로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섬김의 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 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실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먼저 죽고 먼저 낮아져서 먼저 섬기고 챙기고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그 원리로 잘 세워가는 그런 복된 우리 하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 믿으셨습니까? 먼저 직분 받으셨습니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일찍 믿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막 예수 믿는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챙기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 새로운 관계 중에 하나인 이 종들과 상전들에 대한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정확히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그렇게 일구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가 되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이 임하는 축복의 장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들은 하주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순복할 수 있는 겸손과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말씀 그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며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복종하며 겸손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새 사람들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복종하며 먼저 섬김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